솔로몬이 말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평생 땅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가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탐심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듣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정말 한번 후회해 보더라도 나도 그 사람처럼 그런 영화를 누려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나도 후회를 해도 소원이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다 말이죠. 물론 솔로몬처럼 잘 살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떠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과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훨씬 다양하고 알찬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잘 살게 되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지요. 그리고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재물과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으로 늘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런 말을 하는지 솔로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지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서 말하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걸 깨달으면 굳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권면을 들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권면하는 사람과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만 시험에 들지 않는다 말이죠. 충고를 들은 사람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성장을 했을 때 권면해 준 사람에게 이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잘 됐다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취할 이득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의 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질투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누릴 걸 다 누려놓고 자기는 지금 가졌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누려놓고 자기는 다 가져놓고 나보고 이 삶이 헛되대 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늦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권면하는 사람이 얻을 것이 없는데도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진심을 다해서 권면했다면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전제하에 권면을 듣는다면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덩이를 버린 형제에 대한 동화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의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은 동생을 무척 사랑을 했고 동생은 형을 존경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길을 떠났는데 가는 도중에 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동생이 다리 밑에 흐르는 그 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번쩍거리는 것이 보였다 말이에요. 그래서 급히 내려가서 주운 것은 금덩이 2개였습니다. 형제는 의좋게 하나씩 나눠 갖고는 다시 길을 떠나게 된 거죠. 강에 도착해서 나룻배를 tas는데 깊은 생각에 빠진 동생이 갑자기 금덩이를 꺼내더니 그 강물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은 깜짝 놀라서 물었겠지요.
아니 그 아까운 것을 왜 버리는 거야? 라고 묻자 동생이 대답을 하기를, 저는 평소에 형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덩이를 나누어 갖고 보니까 엉뚱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금덩이는 내가 발견했단 말이죠. 그래서 형에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하고 나누어 갖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형만 없었다면 이 두 개는 내 것인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되겠다 하고 이 금을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생의 말을 들은 형님은 금덩이를 꺼내서 자기도 강물에 던지면서 실은 나도 잠시 그런 생각을 했어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금 때문에 형제가 멀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처럼 금이 없이 살 때가 좋았다는 생각에 과감없이 금을 버린 것입니다. 이 형제처럼 자신의 마음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 불씨를 없애버린다면 천만다행이지만 탐심에 넘어지면 아주 슬픈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이기적인 마음과 재물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동업을 시작했다고 해도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욕심과 오해가 생기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신뢰하거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면 아무리 돈독한 사이라도 틀어질 수밖에 없다 말이죠. 상대방에게 실망을 하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언젠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편히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신뢰를 깬 쪽에서 회복이 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신뢰를 하는 쪽에서 노력해봐야 소용없단 말이죠.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만 믿음 안에서 신뢰가 회복할 수 있고 전보다 더 돈독한 사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나세요? 어머, 오늘도 늙었어.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생각만 하세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오늘은 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라는 생각을 하시죠.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탐심을 가졌다는 것은 사탄이 개입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개입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움켜쥔 것, 이것이 서운함이든 원망이든 후회이든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손을 펴서 버리지 않는 한 사탄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나누어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지배할 때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네 할 일을 해라. 근데 사탄이 어때? 그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돌이키기가. 사탄이 내 생각을 자꾸 건드릴 때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담대하게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제 비 오는 날 벽에 들고 나가는 거지. 이제 인형 들고 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몇 번 두드립니다. 두드릴 때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 말이죠.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막 좌절하는 마음이 들 때 사탄은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탁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등을 보일 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헤아리는 게 뭡니까? 어떤 수를 대략 짐작을 해서 생각하는 거지요. 그럴 때 가장 많은 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나누어야 돼. 나누어 줄 때 네가 헤아리지 않겠니? 얼마큼을 줄까? 내가 어떤 정도로 정할 때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행동을 한다면 나는 네가 그 헤아린 것만큼 헤아려서 더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더 많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2030이 성경 공부했는데 우리 이제 30 회장님이 저녁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당신의 연봉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 나누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헤아려서 더 주시기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저 하는 것이 없다 말이죠. 성도들이 서로 자신이 가진 영적 능력을 나누어 주고 상대방의 도움을 감사하면서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줄 때 하지 마세요, 안 받아요 이런 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줄 때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 받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흩어구제함으로 부욕해 되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마음을 베푼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신실한 동역자가 분명히 되어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나 늦었죠. 그래서 너희들도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과 피조물은 모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탕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인인 것처럼 세상의 재물과 권력은 모두 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세상에서 얻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얻은 불의한 재물을,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과 이웃을 돕는 곳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불의한 재물을 사용한다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열매는 결국 뭐예요? 세상의 것으로 헌신해야만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데도 상관없어. 기도만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지만 나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날마다 기도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이제 알았어? 알았으면 나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모여 내 말을 들어. 그래서 마리아처럼 말을 듣지요.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이제 알아? 그럼 나가. 근데 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나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교만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오늘 말씀을 함축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이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이 불의하다는 뜻이므로 모든 피조물이 악하기보다는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상,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이용해서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금덩이를 버린 형제처럼 두 사람의 관계를 해치는 욕심의 근원을 없애버리지 않는다면 형제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버렸기 때문에 의로 형제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는 금덩이를 줍는 행운을 누렸지만 그것이 서운함으로 시작해서 살인까지 유발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화의 근원인 금덩이를 버림으로써 다시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 금덩이를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의 마음이 듭니다. 욕심인지 아니면 의인지 두 가지의 마음이 들죠. 그래서 내가 욕심을 탁 잡았어요. 그러면 욕심은 다음은 뭐예요?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입니다. 살인까지 가요. 살인을 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어요. 나도 영벌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의를 붙들었어요. 의를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생기면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길이 이렇게 가다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갈라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동화를 통해서 금덩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형만 없었다면 혹은 동생만 없었다면 금덩이를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조차도 안 돼. 막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사람 있죠. 어머 죄 졌어. 어머 어떡해. 죄송해. 이건 방정이야. 그러려는 게 아니라 가질 수 있어요. 왜?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내가 혼이 있잖아요. 내가 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모르십니까? 다 이해하세요. 근데 어저께도 보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성경을 못 읽고,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죄라는 얘기거든요. 자, 15절에서 16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다가 평생 수고해서 얻은 재물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시 왔던 곳으로 가는 것이 폐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해서 얻은 재물을 만약에 4, 5세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가져야죠.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도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주머니가 없는 수의를 입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히게 되죠. 내 것처럼 사용했던 육신도 재물도 모두 놓고 영혼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울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셨죠. 그것이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지만 그 영 자체의 능력은 다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몸이 있어요. 우리 몸이 살아있을 때 혼과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제 편의상 영혼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우리가 죽으면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혼은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살게 하고 나를 사람처럼 살게 하는 때 내 혼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이 몸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면서 충만하면서 내 몸을, 내 혼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쪼개기까지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과 혼은 붙어 다닌다, 살아있을 때는 함께 있지만 이 영이 충만해야만 혼과 몸을 지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내가 지배를 받으면 내 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미 있는 인생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사는 동안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후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헛되고 헛된 이 인생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구원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은 불의한 재물로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살았는데 육신을 벗고 보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지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냄새 나는지, 시체 썩는 냄새를 여러분 맡으신 적이 있어요? 시궁창 냄새를 맡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에 한 1000만 배?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 말이죠. 지옥이 없으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뭐하러 인생을 바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다 말이죠. 지옥이 있습니다. 거기를 뭐하러 보려고 그래? 그곳의 냄새를 왜 맡으려고 그래? 우리에게 지금 이미 기회가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는데 왜 그거를 안 하느냐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당분간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예,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후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이 형제는 처음부터 금없이 길을 떠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금을 갖기 전에 가난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살펴주었고, 작은 것을 나누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리고 견지하지 않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던 그때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형제들의 선택이 놀라운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왜?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살인이고, 여러분, 그게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지나가실 때 뭐 저러고 살아, 그냥 가지, 이런 말 하면 뭐예요? 살인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견하지 마.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든 기어가든 내버려둬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런 죄를 절대로 지면 안 된단 말이죠. 사탄이 주는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원망은 살인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만 합니다. 살인자들이, 연쇄살인범들이 저기 감방에서 결국 자살하잖아요. 그 프로파일러들이 뭐라 그래요? 살인을 못하니까 자기를 결국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살인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마지막에 자기를 죽인 거란 얘기래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란 말이죠. 성령께서 임재해야 하는 심령을 육체의 정욕으로 채우면 그때부터는 눈과 귀가 가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형과 아우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사탄의 속삭임을 듣는다 말이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긴 세월 동안 사랑을 나누던 형제지만 욕심이 생기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듣기 시작을 해요. 사랑을 받고 베풀었던 수많은 시간을 버리고 당장 불편한 그 마음, 감정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희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감정을 좋아해서 그래. 그래서 그 감정을 붙드는 거야. 지금 벗어나. 그 감정을 버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감정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화내기를 좋아하고 내가 놀기를 좋아하면 그 감정에 빠질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 말이죠. 험한 세상에서 길동무가 되어줬던 형제가 깊은 사랑을 버리고 손에 쥐고 있는 금덩이만 보았다면 그 관계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며 믿음의 관계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육의 정욕을 이겨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육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사탄의 술수에 속아서 보여주는 것과 들려주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아는 것은 요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옳은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성도들은 작은 것이라도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누는 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내 영이 충만할 때 양심의 소리와 헌신과 육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육이 제가 육이 너무나 연약해서 성경을 하나도 못 읽었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내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아담에게도 준 하와처럼 악한 마음은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은 전염이 돼요. 원망하는 마음은 전염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염돼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 말이죠. 왜? 내가 주고 싶은데 상대가 받지 않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는 마음, 누구를 탓하는 마음, 이런 거는요 금방 전염이 돼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탄의 속삭임을 받아들이면 이 마음이 화인 맞은 심령이 됩니다. 화살을 쏘면 관역에 가서 맞춰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못 쏘는 사람 어때? 이게 튕겨나왔고, 그치요? 내 마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관역은 관역이에요. 그런데 화살이 꽂히지를 않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이 사랑의 화살을, 은혜의 화살을 쐈는데 너 이것밖에 없어? 야단 맞는다 말이죠. 말씀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과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가인이 기분이 나쁘다 말이죠. 왜? 같이 드렸는데 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어때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아벨의 제사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저걸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아벨이 더 사랑을 받았다는 마음이 딱 드니까 동생을 죽이는 거죠. 어떻게 동생을 죽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형제는 금덩이보다 형제의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둘 다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라는 계명을 주신 거는 그냥 막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쳐라. 그리고 죄 짓지 마. 죄를 이겨줄래? 이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 이거는 뭐예요?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듣고 이겨줄래? 죄를 이겨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악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보다 강하게 보여요. 세상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 다 잘 사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니까 그걸 못 갖는데 그 사람은 가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탄이 주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안목의 정욕과 온갖 이생의 자랑은 모두 사탄이 주는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죄를 마음의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돼요. 저희는 베란다에 비둘기들이 너무 앉으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구구구구 하는 소리가. 그래서 저는 못 앉게 해요. 못 앉게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초가 유통기간이 지난 게 있었어요. 얘네들도 냄새를 맡나? 그래서 식초를 이렇게 그릇에다 따라서 했더니 안 앉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초를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할게요? 빙초산을 샀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왔다 돌아가. 팁이에요.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요, 구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받을까봐 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을 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11절에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그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 가난한 게 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복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사세요. 잘 살아야죠. 우리 채린이가 이번에 저한테 어버이날 때 편지 쓴 거 교회 지어주겠다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근데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네. 믿음과 책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두 개의 금덩이를 혼자 갖게 되면 큰 집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 집을 관리해 줄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느라고 내 형제와 사랑을 나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것은 세상 일이 바빠서 자기가 나라를 부강시키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잘 살아야 돼. 나라가 잘 살아야 돼. 이 생각만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더니 내 곁에 사람이 없어. 내가 지나온 그 시간들이 다 헛것이었어. 내가 가진 이 금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즐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큰 회사 회장님들은요 더 조금 먹는다? 고등어 같은 것만 구워 먹어. 오래 살라고. 아니 진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어때요? 받은 월급으로 고기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먹여 살리느라고 나는 잠도 잘 못 자고 내 형제들도 못 보고 내 가족들과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돌아보니 너무나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 월급이라도 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사람들이 부러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평안하지 못했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깊은 잠을 자지 못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가지세요. 많이 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재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린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단 말이죠.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은 돈과 권력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구원이 빠져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당신들은 후회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일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므로 늘 근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어린아이들이 아빠에게 아빠 내일 등록금 가져가야 돼요. 알았어. 끝이죠. 못 자. 등록금을 안 주면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 아빠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지, 돈이 없어서 안 일어나나 이러고 있습니까? 애들이 안 그래요. 그냥 코 골고 자.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근심하지 마. 내가 때와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분명히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그 짐을 맡겼다면 너는 다른 일 하고 있어. 애가 등록금 안 줄까? 공부도 안 해. 그러면 아빠가 뭐야? 뒤통수를 야, 네 할 일이나 해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는 얘기를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짐을 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스도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관용을 베풀면서 살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고 앉기만 하면 내 얘기만 해. 하나님한테 내 얘기만 해. 이런 성도는 심령의 낙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심령의 낙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두려워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큰 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나를 들볶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늘 기분 나쁘거든요. 늘 화가 나고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평생 다니고도 그리스도를 버려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보다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도 들었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다면 이런 사람은 도와줄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을 회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목살에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화내면 화를 내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죄들은 내 스스로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 말이죠. 사람에게 잘못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혜롭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문제마다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먼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압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나는 세상보다 예수를 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보다 이 사람들의 죄가 더 무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절대로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알지요? 그때 뭐라 그래요? 감사해요. 정말 열심히 살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한번 이겨볼게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서원하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했던 그 은혜가,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야 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감사했는데 이때는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이건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를 알려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줘요? 밤마다 꿈에 나타나서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 응답을 받았을 때는 감사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돌이켜서 불평하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서 있는 그 사람의 영혼 구원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으면서 온 세계 인류에게 죄를 탕감시켜 주셨어요. 한 번에 탁 탕감시켜 주셨어요. 이걸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내 책임이란 말이죠. 구원을 방해하는 이런 행동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라는 말씀을 끝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너 기도했어? 그러면 받은 줄로 믿어. 저는 교회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연약합니다. 교회를 지을 돈이 없어요.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성경 공부방을 어떻게 만들고 지하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주실 걸 믿으니까. 우리는 물줄기 교회라는 교회는 복음만 전해야 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미 성도들이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얼마나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난리예요. 방이 없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제는 주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때를 제가 정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방을 이렇게 해서 구역마다 방을 넣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구역마다 방에 들어가서 정말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같이 통성기도를 해도 옆방에 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를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채연이가 이렇게 딱 응답을 했잖아요 지금.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받지 않은 응답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받은 응답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진다고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받은 조롱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성령을 회방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때를 정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을 때 받은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저도 어떤 목사님이 아멘 이러면 나도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요, 뿌리를 흔들고 지나가는 태풍과 같이 힘겹습니다. 고난이 힘들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태풍이 와야만 비를 몰고 오잖아요.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겨운 시련이 온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무서움이 생각이 나면 불을 다 켜고 하세요. 제발 불 끄고 무서워서 떨고 뒤돌아보고 그러지 말고 불 다 켜고 눈 뜨고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틀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눈 감고 해야 되고 불을 끄고 해야 되고 그러지 말아요. 불 켜고 환한 데서 눈 뜨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또 복도에서 이 청년부실 가는 게 또 장경 집사님은 무섭대. 거기 불 켜면 되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방해하는 거를 다 없애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때가 언제냐지 하나님이 그때를 딱 줬는데 내가 준비하지 않고 있어봐.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급변할수록 성도들은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식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악한 영들의 활동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두려움보다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성도들은 더욱 성령께 의지하며 탐욕과 정욕과 아집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만났을 때는 충만한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받았을 때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악한 영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감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더욱 풍성한 복을 주시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헌신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주신 것처럼 믿음의 형제에게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더욱 충만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